구약성경 역대하 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실제 성전의 식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통치적인 권능이 부어지는가에 대한 일을 집중하고 있고 에스라는 사실 2차 포로 귀환에서 온 리더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부터 진행할 일이 있어서 목적은 슬법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이 기획됐고 그 마음에 갈망을 하나님 주셨고 또 그걸 컨펌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실제 짓게 된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몇백 년 후에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몇 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일에 언약을 파괴하고 실패한 일들이 있었고 부르심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통로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중심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고 통치되는 매우 중요한 키는 예배입니다. 그 주님이 왕이 되시는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도시나 국가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통치적인 능력과 영광을 선언하는 그 선언이 월십이에요. 근데 그 월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월십, 이 예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나가는 법당 같은 그러한 처소로 성전이 쓰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도시에 또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동기로 예배하는가에 따라 그 교회의 기능과 또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본래 구상하셨던 그 목적과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고 그분의 3일의 사건을 통해 지어진 성전의 영적인 부르심과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늘의 분정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을 선언하는 처소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 교회라고 할 때 이것들이 이 교회와 성전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능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이 변개되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모여서 오늘 나 주님께 뭐 좀 받을 거 있어, 소원 있어,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 목적이 되게 분명해요. 우리가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엇부터 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퍼스트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돼요.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간구와 소원들을 아뢰기 위하여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왕이신지 주인이신지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직장, 학교, 가정
우리의 말과 언사를 들어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동기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가 나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거라고요. 영생 자체는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질문 안에 오류가 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면 뭐가 나와? 예배해도 별거 뭐 내게 얻어지는 게 없는데 그 자체가 벌써 예배에 대한 잘못된 목적을 선정한 거예요. 예배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적과 이 온전한 그 동기를 정확하게 하면 예배,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의 가사 또 내용 이런 것들이 검증될 거라고요. 컨펌 될 거라고요. 주님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와서 나 오늘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예배는 보거나 얻거나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할렐루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는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사단이 이 모든 목적을 변개하는 일에 거짓의 영으로 거짓의 아비로 이 공중 세상의 권세 잡은 혼미케 하는 자의 거짓과 미혹 안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보내신 교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건 주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주의 뜻대로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매 2장에서 성전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새기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의 이름의 궁극적인 뜻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그분 되심을 잘 나타내는 것은 야훼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당신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선언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목적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가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온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선언하기 위한 처소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나중에 음란하고
또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전 자체가 타락하고 물들고, 그리고 그 성전이 목적이 변개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순전한 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무슨 세상 우상들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아래는 그러한 법당처럼 되고 있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핵심 중심을 놓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회 가면 소원 들어주셔, 교회 가면 부자 돼, 뭐 이런 것으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부어지는 축복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고 축복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예배는 사라지고 교회 가면 뭐 받는데, 교회 가면 어떤 축복을 받는데 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재미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사단이 얘가 엄청나게 거짓의 아비이고 교활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잘 들으세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 않기 위한 모든 수단을 써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철학이든 과학이든 이론이든 사상이든 뭐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호든 선호든 중독되는 마약이든 무엇을 사용하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사망의 영이고 그들의 운명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그거를 원수의 계계라고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뭐지? 주님은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신 거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건가? 아니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2번 회파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성전이 뭔지를 가르쳤는데도 계속 그 안에 우상 숭배와 그러한 사단의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성전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숭배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냐, 이러한 얼토당토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뭔지를 알았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그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생명의 확장이 있음을 알 텐데, 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지도 않은 특권 의식을 써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의도 목적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설계도와 빗나가 있는 불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 말이요. 불법.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의도의 그 중심에 합당하게 부합한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토부, 조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야, 보기에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카운터하시는 충성된 것이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금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성전의 그 뜰에 해당하는 그 뜰로 들어가는 낭실. 그래서 말하면 그 낭실은 현관을 말하는 거예요. 현관. 그 현관을 동쪽으로 내 가지고 그 마당이 이제 들어서 있고,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그 근본적인 그 터가 모리아였음을 1절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재임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였는데, 현관을 짓는 그 모든 규격과 그리고 그것을 정금으로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문양과 식양으로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지성소의 부분에 있어서 그 법계 위에, 시온자 위에 두 그룹을 설명합니다. 지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계 위에 법계 뚜껑인 시온자라고 하고, 이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두 그룹, 케루브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천사들의 일종인데 그 지키는 직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키는 5규빗이면 한 2.5m 되는 거예요. 2m 50. 근데 날개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은 5m. 날개가 5규빗. 5규빗 날개도 2.5m. 11절에 보면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합하여 20규빗이라. 그러니까 그 그룹이 두 그룹이니까 이 두 케루브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날개를 펴면 그 길이 자체가 5규빗씩 20규빗이었다. 이 날개 자체가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2.5m니까. 자, 그러한 그룹에 대한 설명, 그것이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그 성전의 그 낭실 양 옆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런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성전을 향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두 기둥의 설명이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식양이 아주 복잡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내일 4장에 나와 있지만, 일단 성전이 모세의 장막의 구조와 그 식양은 똑같아요.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소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없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통치,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현관, 그 문을 들어갈 때 말이요, 그 문을 들어갈 때에 그 현관과 현관의 양옆에 있는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서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성소와 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관에 서 있는 두 기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리아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복주며 모든 열방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으며 창대케 되리,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한 바로 그 약속의 근본이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여정은 3번의 주님의 콜링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첫째. 둘째, 쫓아내라. 하갈과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로 나온 모든 것, 너의 열심과 너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모든 열심을 쫓아내라. 육신의 일에 관한 결별을 선언하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2번째 콜링이에요. 3번째 콜링은 뭐냐? 드려라. 100세에 낳은 아들, 가장 존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컨펌입니다. 떠나라, 쫓아내라, 드려라. 사실은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 열려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수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의 깊은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이상한. 고대근동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우상숭배의 패턴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또 그를 바쳐서 드리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리라.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모리아에서, 모리란 말은 보여지다.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셨냐? 아브라함이 그 존귀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그는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독자라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게 뭐예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영광, 그 사랑, 그거를 알라고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지점에서 계시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아 스톱해라.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리아,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성전의 궁극적인 터는 모리아예요. 그러면 모리아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무엇을 경배하고, 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아멘, 그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이 성전에 와서 서로 싸워, 서로 다퉈, 서로 자기 주장만 해. 여러분 이게 성전이 모리아에 세워졌다는 이 계시의 생명 안에서만 삶을 살아도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내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전에 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온 열방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영혼임을 존귀하게 여기는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모리아의 계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예배와 번제에 주님이 계시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사실은 여호와 이레는 이 성전에 대한 모리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사실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예비하신다. 뭐에 대한 예비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야망과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약속에 합당한 그분의 신실함에 합당한 준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계획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계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선포하신 다음에 그 모리아에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을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자녀의 씨 가운데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의 권능과 능력을 예배할 때 원수를 이기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선포한 교회는, 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멘. 이런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가 작은 나의 소원과 나의 야망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주의 나라의 계획이 그 작은 나의 야망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실, 현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의 그 식양을 보면 낭실은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문이라고 했어요. 아멘.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거든 문을 통과해야 돼. 근데 문은 하나에 딱 그 현관, 그 문, 낭실을 통하여 들어가야만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신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가지 계시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생명의 문 되신과 목자. 여러분 저 양들을 칠 때 말이요, 목자가 저 막 들들을 돌아다니다가 밤에 이제 이 양들을 다 그 우리 안에 넣고 자신이 문이 돼요. 아멘. 자신이 문이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통과해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아멘.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 계시가 낭실에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에, 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법궤를 지키는 법궤의 덮개, 뚜껑이죠, 뚜껑.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초자연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만나 항아리, 그리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거기에 십계명 돌판은 사실은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는데, 이 살구꽃은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은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 자, 이 만나 항아리,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였어요. 하루.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가다가 그날 먹는 광야의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의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시편 78편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들의 음식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 하늘의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의 라이프가 결정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이 언약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안식일 때에는 하루하루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안식일 때만 이틀차 그 유통기한을 정하고 안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가 썩잖아요. 근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법궤에 넣는데 안 썩어. 그럼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법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은 시온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맛보고 있는데, 그 사이로 주님의 카도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케뎀과 카도시, 이게 같은 어근안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이 뭐냐? 나타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룹 케르브, 그 케르브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뭘 지킬까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정확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이 그룹 위에, 천상의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초자연적으로 열립니까? 지 이름 내고 지 야망 가지고 뭐. 근데 여러분,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귀신 쫓음과 병 치유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불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계를 지켜요. 왜 지켜요? 그걸 가져다가 지 마음대로 쓰는 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기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보며 고백합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우편에 있는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할렐루야. 자, 현관에 들어갈 때부터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막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설레벌떡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떤 목적과 동기와 이런 마음의 정결함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가요. 그럼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지 그가 세우신다. 자, 들어갈 때부터 좌측에 보아스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도다. 아멘. 자, 이 기둥이 양옆에 있는 그 사이의 현관을 통과할 때 그렇구나. 나는 아니고 주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구나.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 아멘. 그것이 성전의 낭실 양옆에 좌우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예배해요. 근데 그 모든 성전과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한마디 두마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다 나타나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래? 그럼 율법 다 지켰니? 예, 저는 어려서부터요. 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 그가 사모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통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갈망한다는 친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못해요. 왜 못하냐? 가짜예요, 가짜. 실제 주인은 돈이야.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청년은 돈이 자신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신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 그게 부족한데 이거 말씀을 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킬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했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뭘 하고 뭘 네 이름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영생이 도달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영생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때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네가 진짜 되는지 내가 테스트 해볼게. 너 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만약에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었으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랐을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영생을 받을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 썼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갈망은 한다. 근데 그 영생이 뭔지를 진짜 갈망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걸 읽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규정에 넣은 영생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부자 되는 거 이런 걸 규정해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은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 내가 규정해 놓고 그거 얻으려고 성전에 오냐? 나를 찾냐? 성경을 읽냐? 잘못된 방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짓는 과정과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전과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뭐를 키우고 자란다고 해서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의 생명의 계시를 믿습니다.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생명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나의 소원과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야망과 탐욕이 질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야? 그러니까 목적부터 틀리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주님, 이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성전에 모여 성도들의 교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임재가 부어지는 목적이에요. 연합이 목적이에요. 연합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멘. 열방이 이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듣고 결국은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 될 겁니다. 아멘. 그날의 모든 민족, 나라, 백성, 열방 가운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만 경배하는, 그것이 최종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내게 얻어지는 게 뭐야? 우리가 모여서 뭐해? 여러분, 그러한 질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 아닌가요?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향한, 교회인 내가 누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바로 그 궁극적인 성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we've been given. Let me tell you, it's only by the blood. One more time, it's never been about performance or perfection or striving for acceptance. Let me tell you, it's only by the blood. This is good news. It's never been about deserve or earn. It's a gift He's freely given. Let me tell you, it's only by the blood. Yes, it's only by the blood. It's only by the blood that I'm saved. It's only by the blood that I'm healed. It's only by the blood that we're freed. It's only by the bloo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Hallelujah. Hallelujah. No, it wasn't blood. Could have only been your blood. It was my cross you bore, so I could live in the freedom you died for. And now my life is yours,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Sing this boldly. And now my shame is gone. I stand amazed in your love undeniable. Your grace goes on,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So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Only you are worthy, Lord. So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